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세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셈, 함, 야벳. 그 세 아들로부터 어떻게 새롭게 출발한 인류가 퍼져나갔는지를 보여주는 민족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은 단순한 인명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9장 1절에 명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인간의 역사 속에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이 확장의 역사 속에 숨겨진 두 가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방식, 그리고 세상의 방식. 이 두 방식이 이 족보 속에 흘러갑니다.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10장은 야벳, 함, 셈, 자손들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나뉘었다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우리는 흔히 흩어짐을 나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인류가 땅에 충만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계획하셨고,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에 2장에 창조의 사건에서도 계속해서 충만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10장의 족보는 하나님이 다양성을 기뻐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획일적으로 모여 사는 게 아니라 각기 다른 지역에서 다른 문화를 이루며 땅을 아름다운 색깔로 채우는 것. 바로 이것이 창조의 원리이며 창조 그 순간에도 그랬고 홍수 이후에도 역시 동일한 명령이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뜻은 고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끼리끼리가 참 위험합니다. 세상도 보십시오. 자기에게 맞는 끼리끼리만 뭉쳐서 같이 경계를 세우죠. 그 끼리 안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배타적으로 쳐내고 그들을 짓밟습니다. 우리끼리만 좋아서 뭉쳐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정, 그리고 직장, 그리고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상 속으로 각자의 일상의 터전으로 거룩하게 흩어져 다양한 이들과 이어지고 연결되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직장, 학교, 가정이라는 파송의 땅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한 명령을 꽃피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6절에서 12절에 보면 세상의 영혼과 같은 림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평범한 족보 속에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함의 손자 림롯입니다. 8절에 그를 세상의 첫 용사라고 소개하죠. 9절에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를 영웅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뉘앙스는 부정적입니다. 림롯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우리가 반역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냥꾼은 단순히 짐승을 잡는 자가 아니라 전쟁을 통해 사람을 사냥하고 힘으로 정복하는 폭력성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의 업적은 신할 땅의 바벨과 니느웨와 같은 거대한 성읍을 건설했습니다. 즉 림롯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성을 쌓고 사람들을 거기에 모으고 제국을 건설한 인류 최초의
제국주의자였던 셈이시오. 하나님은 흩어져 땅을 채우라고 하셨는데 이 림롯은 힘으로 사람들을 모아 사람들이 흩어짐을 막고서 거대한 도시를 만들고 급기야 자신의 나라를 세웠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림롯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이 림롯 같은 사람을 숭배합니다. 힘이 세고 능력 있고 거대한 도시와 업적을 남기는 사람을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질문합니다. 저 성취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섬김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인가? 화려한 스펙과 성공의 신화 뒤에 숨겨진 사냥꾼의 폭력성을 경계하십시오. 요즘에 뉴스에 자주 등장하진 않지만 쿠팡 관련된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스펙과 성공의 신화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짓밟히고 죽임당하고 그들의 생명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사냥꾼의 폭력성과 같아 보이죠. 하나님은 림롯의 제국이 아니라 오늘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자들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이어가신다는 사실을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락 21절에서 32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 셈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성경은 굳이 에벨을 강조합니다. 에벨은 건너온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단어가 히브리라는 단어죠. 히브리인이라고 할 때 히브리라는 말은 건너왔다, 강을 건너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거대한 성을 쌓은 림롯에 주목했습니다. 그 시대의 주인공은 림롯 같았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 나라의 물줄기는 화려한 제국을 건설한 림롯이 아니라 조용히 신앙의 계보를 잇는 셈, 에벨, 벨렉의 라인을 통해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특히 25절에 벨렉 때에 세상이 나뉘었음을 언급하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이 시기에 일어났음을 암시합니다. 세상이 힘을 모아 하나님을 대적할 때 조용히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조용히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힘 있는 자들이 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를 완성해 가십니다. 림롯의 바벨론 제국은 무너져 폐허가 되었지만 에벨을 통하여 이어진 히브리 민족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열매 맺혀집니다. 오늘 우리가 림롯처럼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거대한 성을 쌓지 못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어진 바른 관계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삶이 되고 그것이 나와 함께 있는 가족, 구성원들,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일상에 우리와 연결된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업적임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며 살아가는 이 하루의 흔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각기 언어와 족속대로 흩어져 땅을 아름답게 채워야 할 인류가 스스로의 힘을 자랑하려 합니다. 힘으로 사람을 사냥하고
거대한 성을 쌓아 자신을 증명하려 했던 림롯의 길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또한 부러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세상이 바벨과 니느웨를 보며 환호할 때 그래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었던 에벨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아멘. 화려한 제국은 무너져도 거룩한 주의 나라는 영원히 선다고 하십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은 그 영원한 나라를 믿으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삶의 터전에서 생명의 씨앗을 심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나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 직장, 삶의 터전,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주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오니 역사의 주인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